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배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중에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중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고 아리엘과 그 여세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한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벗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공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사 너희 눈을 감기겠습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이러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공이었으니 나는 모든 게 놀아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오는 너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너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사역하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공의자기는 어찌 짐을 같이 여기느냐 짐을 받은 물건을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 바닥에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열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임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파한 자가 소멸되었으니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길을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으며 그들은 성사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았다며 헛된 이를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하는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온유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리엘이 나옵니다.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아리엘은 반주를 보면 적주를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엘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리엘이고 또 다른 이름이 히브리어로 시온, 자이언, 시온도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주셨는데 하여간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예루살렘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런 사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인류 중에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사랑과 믿음이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성경에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죽일 줄 알아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부활의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또 사랑이 있어요. 일평생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관계가 있었고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독자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아멘. 그다음에 내가 내 독자를 이삭을 100세 얻으면 너무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귀하게 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순종으로 나타났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 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자기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해 두는 그 사랑을 보시고 감격하셨어요. 아멘. 그래갖고 그 산에서 자기 아들을 실제로 바치려는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됐다 이삭을 죽일 필요 없다, 네 마음을 알았다, 고맙다,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아멘. 그게 바로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게 시온성이에요. 그게 아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추억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잊을 수 없는 땅이에요. 실제 예루살렘 가보면 그냥 나무도 그렇게 많이 자라는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작은 구릉지인데 구릉지 같은 언덕인데 거기에 이제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방어 목적으로 약간 높은 곳에 그냥 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은, 그런 산은 세계 어디 가나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사실 또 그거보다 더 좋은 산들은 충분히 어디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저도 산은 많이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중통만 가도 그냥 산 나무들이 우거져서 우리나라 산들은 아주 그냥 공기도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거기 한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은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이 다 관광지가 돼가지고 상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옛날 고대 벽돌이 아니고 돌로 지은 집들이, 상점들이 그래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기는 하지만 나무가 울창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땅, 하나님이 지키고 싶다. 왜? 그래서 아브라함의 헌신을 받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땅이에요. 아멘. 그 예루살렘에 내어주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또 오늘의 또 다른 이름은 아리엘이란,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시온이 아리엘이다. 아리엘. 근데 오늘 아리엘이 슬프대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왜 슬펐을까요?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 아리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상을 아브라함 숭배하고. 때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택했는데, 그럼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유지가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언약이 깨지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딴 걸 더 귀중하게 여긴다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내팽개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 버려버려. 그리고 다른 민족을 또 새로 택해서 새로 시작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져주는 이 믿음의 계보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걸 잊지를 못한다.
그거를 저들은 나를 배반했더라도 내가 배반했기 때문에 한 대 치기는 치시 하나님이. 그렇지만 치는 이유는 돌아오라. 과거의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다시 맺자. 아멘. 근데 이 아리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짝사랑만 돼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돼버리면 슬픈 거. 그래서 슬픈 거. 그렇죠? 아니 신혼부부가 신혼 때는 서로 사랑해서 딱 있는데 지난번에도 F4 갔을 때 필드 오퍼레이션 그 선교단체에서 F4라고 필드 오퍼레이션을 가는데 그 F4에 참석한 분이 한국 분이 한 분이 그랬다잖아요. 줄리어드 음대 갔는데 뭐 한국에서 줄리어드 음대 유학 보낼 정도면 집안도 뭐 나쁘지 않고 본인도 실력이 받쳐줘야 뭐 집안만 돈만 있다고 또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본인도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이 받쳐줘야 또 가는 거지. 다 같이 그런 걸 소위 우리가 어부치나라고요. 그런 이제 그런 여인인데 마지막 박사과정 마지막 관문을 못 뚫는 거예요. 아니 수학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풀어보겠는데 이게 예술이잖아요. 피아노 예술. 그거는 어떻게 표현해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는 거겠죠. 어떤 뭐 과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계 심사위원 그분들의 눈에 확 잡히는 그런 이제 통과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1년 내내 고민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뭐 수학 문제 풀듯이 하면 뭐 밤새서라도 공부를 2달 3달 공부해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예술은 뭐 밤샌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공책에 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어떤 좀 감각이 있어야죠. 좀 어떤 일종의 약간의 재능도 있어야 돼요. 그죠?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노력하면 되지만 이런 거는 좀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여자분도 마지막 과거는 거기에는 어떤 천재성이 좀 있어야 돼요. 줄리아 음대니까 세계 최고의 음대 아니에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니 만만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박사학위를 못 받고 1년간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생겨요. 같이 유학원 친구겠죠. 남자도 유학 올 정도면 뭐 이렇게 나쁜 집안도 아니고 또 실력도 뭐 있는 거죠. 남자가 와서 근데 남자는 뭐 학위를 마쳤는지 어떻게나 하여간 남자는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사귀다가 근데 여자는 아직 못 맞췄어. 근데 남자는 한국에 돌아가면서 야 같이 돌아가자. 어차피 못 끝냈는데 돌아가서 나랑 살자 이랬나 봐.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남자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도전해서 박사학위하고 자기 꿈을 쫓아갈 것인지. 근데 뭐예요? 이 꿈을 쫓으면 또 투쟁하고 또 다른 1년, 또 다른 2년, 그게 3년이 될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미래잖아요. 통과한다고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남자는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방황할 때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남자를 의지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왔는데 뭐야? 임신하고 결혼하고 이제 무사히 결혼하고 임신했는데 임신할 때 남자가 바람을 폈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때부터 이제 술만 먹고 사는 거야. 인생하다. 내 꿈도 포기하고 남자를 선택했고만 남자는 임신하고 그 신혼 초 애 뵐 때까지만 그냥 잠시 좋았던 거야. 그 다음에는 많은 딴 여자랑 놀아나고 바람 피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그냥 한탄. 그럴 때 그 여자의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주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술과 그냥 버타며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는 서로 짝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을 못 믿는 건데 하나님이. 근데 이게 이제 자손을 낳고 좀 내려가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자손으로 내려가면서 식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제정신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그리고 그 아리엘을 지금 치실 수밖에 없어요. 치실 수.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위하여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왜? 아니, 바람 피고 그러니 그걸 여자라도 힘없는 여자라도 달라들고 치겠다. 그죠?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많으신데 그걸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니까 어떻게 4절에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치끌. 하나님 치시면 낮아져서 아주 그냥 땅에 막 막아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말소리가 나중에 티끌에서 날 거예요.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광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의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긴 치시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치실 수도 있지만 재앙을 통해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으로 치십니다. 다른 민족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를 일으켜서 아수르로 치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치셨어요. 민족을 일으키셔서 치시는. 근데 그럴지라도 그 대적의 무리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대적의 무리도 세미한 티끌같이 날려가는 겨같이 대적들도 치겠다 이거. 왜? 아니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바람 펴가지고 좀 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막 죽이듯이 막 그냥 전멸하듯이 이렇게 치는 거는 또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너무 또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칠 때 아우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아마 좀 과하게 쳤나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싫어하셔요. 아무리 저기 좀 정신을 차리라고 좀 적당히 쳐야지 아예 진멸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막 진멸할 수준으로 막 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대적의 무리도 하나님 쳐버리겠다. 이스라엘을 물론 치지만 정신 차리라고 치는 거지 완전 전멸시키려고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멸을 시키려고 막 이스라엘을 막 그렇게 달려들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또 치시는 거예요.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빠른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죠.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요즘 일본, 중국, 북한 할 것 없이 다 자연재해로 지금 아주 그냥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요즘 아주 그냥 자연재해가 심한데 그들은 좀 이렇게 왜 그런지 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또 내가 이제 그래서 또 좀 일본에 관한 그런 것들 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그 글을 올리는 것 같은데 일본어를 알죠. 그러니까 일본어의 그 댓글들을 번역해서 이렇게 올려주는데 일본 사람들의 댓글 다는 걸 보면 참 가관이 아니에요. 뭐 좀만 잘못하면 한국 탓을 해. 우리는 자연재해와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그래도 한국 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사고방식에는 한국을 저 아래로 보면서 예를 들면 똑같은 태풍, 똑같은 비가 왔으면 한국은 물에 잠겼는데 우리 일본이니까 이만큼 버틴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코로나는 걸렸는데 지금 일본은 2만 명이 넘는 걸로 돼요. 2만 명. 우리나라 2천 명. 거의 10배가 더 많이 넘잖아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선진국이면 이렇게 10배가 넘도록. 근데 그것도 검사 수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된다. 검사는 우리나라보다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100명에서 2,000명 나오는 건데 걔네들은 예를 들면 뭐 아니 그렇지 10,000명에서 2,000명 나오는데 예를 들면 걔네들은 한 3만 명에서 2만 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우리는 10,000명을 했으니까 10,000명이 2,000명이면 5분의 1이잖아요. 예를 들면 5분의 1 검사한 분량의 5분의 1만 확진자인데 걔네는 3만 명 중에 2만 명이 뭐요? 3분의 2가 확진자인 거예요. 검사하면 그냥 3분의 2가 확진자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이거. 검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작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는 10배 많으면 검사 수도 10배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보다 10배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 수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작대. 그러면서도 2만 명이야. 확진자는 10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배 이상이다. 실제로. 그 비율로 따지면. 그러면서 선진국 타행하면서 한국을 얕잡아보는 댓글들을 달고 있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요? 마음만 교환한 거야. 마음만. 실제로는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형편도 없이 실력도 없으면서 마음만 교환한 건 옛날 그 식민지 시절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 그거 안 치겠어요? 더군다나 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나라가 됐는데 물론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일본보다 더 많은데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일본은 잡신을 섬기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남한을 이렇게 얕보고 그러고 있더라고. 댓글 말로 국민의 그 민도가 그 수준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보면서 야 일본이 진짜 망하기는 망해가겠다. 이렇게 정신대로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그냥 남 탓으로 돌리니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 자기들은 회개 안 하고 그것도 남 탓만 내. 중국 탓 그냥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시작되는데 중국 탓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한국 탓을 하고 있어. 참 기가 막히네.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참 어이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재앙으로 맞는 거예요. 맞아요. 교만하기만 하고 실력은 없으면서 교만만 하니까 만군에게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별하실 거예요. 이게 딱 일본이에요 지금. 우레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큰 소리 해오리바람 태풍이 불고 있고요. 폭풍이 불고 있고요. 맹렬한 불꽃은 뭐요? 화산이요 화산 폭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아유. 화산 폭발.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완전 그냥 일본은 산에 가면 화산이요, 공기는 폭풍이요, 태풍이요, 바다 태풍이요, 그리고 육지는 폭우가 쏟아지고 거기다가 또 화산까지 폭발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고 완전 그냥 일본은 이게 지금 완전 맛이 갔더라. 심판.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누가 징벌하는 거야? 하나님 징벌하는 거예요. 이런 징벌을 받을 때 우리는 알아먹어야 돼요. 한테 치면 좀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 좀 맞으면 알아먹고 해결을 빨리 해야죠. 근데 뭐요? 못 알아먹으면 또 다른 재앙이 오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또 다른 재앙이.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우리 곧 아리엘과 고요세를 쳐서 그를 공부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자, 아리엘을 치는 열방들은 꿈같이 환상같이. 꿈이 뭡니까? 실제가 아니잖아요. 환상은 물론 뭐 교훈을 줄 수 있으나 당장 일어나는 어디 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리엘을 치면 밤이 꿈같이 환상같이 아주 그냥 신기루처럼 아주 그냥 실체가 없다. 그래서 8절에 주인자가 꿈에 먹었을 때는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아니 꿈에 암만 진수성처럼 먹었어도 딱 깨봐요. 그러면 빈속이란 말이에요. 빈속. 그죠? 목마른 자가 꿈에 막 목마르다고 막 마셨어. 근데 꿈에 딱 깨보니까 웬걸 물이 없어. 물이. 그러면 목마른 거예요. 그죠? 깨면 곤비하에 그 속에 갈증이 있다. 이거 갈증이. 근데 시온산을 치면 시온산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아리엘, 시온산 같은 말이에요. 같은 진영.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쳐서는 좋을 일이 없어요. 좋을 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땅인 것을 알고, 아멘. 이 예루살렘 소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누가 이 뭐 무슨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자기 연인한테 받았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았어. 그걸 아껴. 근데 딴 사람하고 그거를 막 꾸정물을 막 퍼내고, 막 똥물 퍼내고, 오줌 청소하는데 막 청소를 퍼내고, 그 사람은 그걸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끼는 물건인데, 그 옆집 사람이 그걸 뭐 아끼든 말든 뭐 막 그 잔을 나누면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처, 기분이 나쁘죠. 안 그래요? 화나죠? 하고 그 사람을 그냥 싸움나 잘못하면 그냥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 김 목사님 같으면 다음 자리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땅을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받은 땅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게 시온산이 됐고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아리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 땅이 뭐 다른 데보다 뭐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땅은 뭐 그렇게 뭐 별거 없어요. 뭐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막 같은 땅에 그냥 동산이야. 언덕, 도시가 조그마한 도시가 썰만한 그런 언덕이고. 근데 뭐 그런 거는 전 세계 가면 뭐 흔한 땅이야. 그런 것들은 그보다 더 좋은 산은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나라 북한산, 지리산, 뭐 한라산, 대둔산, 묘양산, 금강산 얼마나 아름다워. 금강산 한 번도 못 가요. 얼마나 아름다워. 금강산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죠. 보기만 했죠 저는. 네. 텔레비만 봐도 신기하더라고. 그때 잠깐 문 열려서 네. 다들 갔는데 갈라 그랬더니 문 닫혔어. 그렇지. 중국의 또 장각인가 그것도 아주 멋지더라고요. 절벽이. 장각에는 가봤어요. 장각에 가봤어요. 멋있다고 하대요. 장각에. 멋있다고. 그 거기보다 더 안 멋있어요. 예루살렘 가봐요. 뭐 멋있는 산이 아니에요. 장각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셔. 금강산보다 더 사랑하셔. 장가계보다 더 사랑하셔. 왜? 만리장성도. 장가계에서는 하나님 그 중국 사람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친 중국 사람이 없나 봐요.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없어.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만 아브라함만 그 테스트를 통과. 아멘. 그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에서, 그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못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억이 담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을 평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 네가 내가 사랑하는 땅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야. 기도해 줘. 너 복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루살렘의 평안을 그 자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반대로 그 예루살렘 땅을 막 그냥 똥물에 막 담그듯이 막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마음이 언짢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변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물론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바람 펴가지고 딴 우상신을 섬기기도 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아파서 한 대 탁 때릴 때가 있지만 그걸로 끝나야 때리는 수준으로 끝나야지 아주 그냥 거기를 그냥 예루살렘 말고 그냥 갈아 엎어버리려고 그냥 완전 진멸을 시키려고 하면은 하나님 그거는 싫어하시죠. 아멘. 그러려고 하는 대적은 하나님이 그 대적을 치십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자기 수하에 다 주고 전 세계를 통제할 적군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유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거니까 사탄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적군이 사탄이죠, 사탄.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 편에 서야 돼요. 예루살렘을 방어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켜내는 그 편에 서야 돼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쪽에 우리는 서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예루살렘과 손잡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손잡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나라를 축복하세요. 아멘. 미국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니까 200~300 명밖에 안 된 독립국가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200년 만에 세계 최강의 민족이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독립을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트루먼 대통령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루살렘의 독립을 인정하는데 미국이 인정을 딱 해줬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편들어줬잖아요. 편들어줘. 그걸 지켜내고 그걸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그 독립을 지지하고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남한은 이스라엘과 손잡고 남한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북한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이란과 북한은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북한에 제공하고 서로 부정한 걸 서로 제공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서로 교류하고 이란과 북한. 우리나라는 딱 중간에 악의 나라로 갈지 북한으로 통일이 되면 악의 나라로 갈 거고 남한으로 통일이 되면 이스라엘과 손잡는 선한 의의 국가로 갈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손잡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 이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돼. 아멘. 이란과 손잡은 북한 정부로 통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탄의 국가로 불의한 국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국가로 전락이 되고 그럼 여기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 해열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냥 그들을 질거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할 때 재림한 예수님 편과 적그리스도 편이 설 건데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있으니까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사이래로 이런 전쟁이 없어.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거보다 더. 전쟁이라고 그때 살아날 사람 없어.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예수님. 어느 편에 설 건가?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편에서. 전 세계 근데 아랍 국가는 아마 이스라엘 대적하는 국가로 쓸 거예요. 탈레반 하는 꼬라지는 다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이 있을지. 당연하죠. 이슬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슬람 머니 그거 좀 받아 쓰려고 이슬람 편 들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슬람 머니 그거 받으려고. 이슬람 오일 머니 있죠. 오일 머니. 이슬람이 나라를 포섭하는 게 무이자로 돈을 쓰게 하는 무이자. 그게 이슬람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서방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1년에 10%인데 100조를 빌리면 갚아야 할 돈이 10조에 10조 1년에. 근데 무슬림 돈은 이슬람 돈은 100조를 빌리면 그냥 100조만 갚으면 돼. 이자가 없어 이자. 그러니 그걸 그 돈을 안 쓰겠냐고. 상식적으로. 신앙이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오일머니에 막 나라들이 휘청휘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걸 이슬람 머리를 받아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익산 그 박근혜 정부 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최초로 그 익산 할레다는 익산.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거를 또 이슬람 거는 많이 받아들였나 봐. 그래서 이혜원 국회의원이 같은 당인데도 반대했잖아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어. 아 그러니까 탄핵당한 거예요. 아, 그 이슬람 그래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저 쓸데없는 왜 소리. 받아들여 그런 거를? 무슨 예수를 안 믿잖아 배추산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다 불교 탄핵이라 목사님. 나가고 끝이 안 좋잖아. 징벌 받으면 징벌하다. 네? 아이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이슬람 거를 너무 많이 한나라당이었지만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반대했어. 한나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대당이니까 뭐 희지부지 찬성을 안 하고 버티고 한나라당일 때 그거를 추진했어요. 그 돈 쓰려고 이자 없는 돈. 그러니까 이 돈 앞에 다 넘어가는 거야. 그 문재인 시간이 대통령 없어. 세금이나 많이 올리고. 아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돈을 안 쓰니까 세금이나 올려야지. 다 근데 차라리 세금을 올리는 게 낫지 이슬람 돈을 쓰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게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망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네? 그게 사탄의 돈이에요 사탄의 돈. 이슬람 서원이 그렇게 많대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 지금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 훈련 받을 때 이슬람 서원이 이 그렇게 대통령이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가 이 신앙의 눈은 이스라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근데 뭐 신앙에는 전혀 근데 그런 거 여나 없고. 야나 뭐 다 전혀 무감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정숙 여사는 천주교 다녀서 그런지 네. 천주교 네. 그쪽은 천주교죠. 천주교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스라엘과 손잡았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손잡아서 무기도 개발하고 아멘.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 역대 정부 그전에도 때는 박정희 대통령도 잘못이 있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잘한 거는 새마을 운동이 바로 이스라엘의 키부츠 맞아, 운동을 맞아. 본받아서 한 게 맞아 새마을.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했잖아요. 새마을 운동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손잡고 한 거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딸 박근혜는 이스라엘과 손잡고 모슬렘 돈을 쓰려고 이렇게 할례단지나 익산에 그런 거나 허락해주고 모슬렘 돈 쓰려고 그러다가 저 탄핵이라 나가고 저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믿음이 있어요. 없고 어리석고 밀어내서 그래.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누가 되든 우리 크리스찬은 기도해줘. 기도를 안 해. 맨날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과 그래도 손을 잡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네? 아멘.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우리는 이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신앙의 눈으로 죄송하지만 이 정강훈 목사처럼 어느 한쪽에 딱 서가지고 무조건 반대는 연구하라고. 나라만 시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정치의 한쪽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이게 우리는 외골수야. 하나님 하늘에 속해야 돼. 우리는 하늘에서 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저쪽은 너무 우측으로 갔구나. 쟤네는 너무 좌측으로 갔구나.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우리는 하늘에서 딱 봐서 저기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네. 저 이슬람 머니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네. 그러면은 딱 우리는 그거를 막아내는 기도를 해야 돼. 네? 우리는 어느 한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편이야. 하나님 나라에 딱 우리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쭉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다봐야 돼요. 이 땅의 거를. 하늘도 못 올라가고 그냥 땅에 속해갖고 그냥 땅에 속하니까 이쪽 편에 쓰든 저쪽 편에 쓰든 서야 되잖아. 하늘에 있는 사람은 어느 편도 아니야. 오직 하늘 편이야. 하나님 편. 아멘. 그래서 쫙 위에서 내려다. 위에서. 네? 그런 중부 기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중부 기도자가 돼야 되고 한국교회는 그런 기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땅 예루살렘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끼는 땅이에요. 택한 땅이에요. 괜히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헌신, 그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신 땅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를 귀하게 여겨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류와 사랑을 나눴던 땅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기업된 땅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13절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리엘이 하나님께 매맞게 됐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예? 그 마음을 종교적으로만 그냥 하라니까 하기만 했다 이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고 그냥 가르치니까 그냥 그걸 따르긴 따르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아. 근데 그게 막 자꾸 쌓여. 안 받는 예배가 자꾸 쌓여. 그러면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쳐버렸죠. 바리새인 되기 전에 막 쳐는 거야. 정신 차려. 그래야 바리새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 그냥 종교로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그냥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야 뭐 오히려 티베트 종교가 대단하다. 오체투지가에서 자기 집부터 절 있는 데까지 걸어가지도 않아. 차 타고 가는 거는 끝났고 절하면서 가더만. 절하면서. 땅바닥에다가 얼마나 종교성이 강하면. 아니 땅바닥에다 온몸을 다 네, 깔. 여기서 부산까지 예를 들면 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절하면서. 아니 그냥 자기 몸을 땅바닥에다가 네. 막 그냥 와, 근데 스키 거기 타듯이. 그러니까 근데 그 티벳은 티벳. 길도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이번에 전부 한번 훈련 받아 들어가. 돌. 너무 그 돌밭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막 다 까져요. 몸을 다 그냥 다 돌밭. 돌팩에다 다 깔아. 얼마나 종교성이 강해요.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냐고요. 자기 몸을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종교의 종교. 참. 근데 기독교도 하나님이 없으면 티벳.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또 기독교도 종교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종교로 끝났냐 이거. 종교로. 바리새인들은 왜 꼴찌라고 종교로 끝났습니다. 종교로 끝날 것 같으면 티벳이 일어나는데 티벳이. 오치투지 기독교에는 없잖아요. 오치투지. 네? 루터가 좀 오치투지에 좀 흉내냈어요. 루터가 교황을 만나러 갈 때 무릎 꿇고 갔다.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왔어요. 루터가 좀 흉내냈어요. 루터가 좀 흉내냈는데 루터는 그때 성직자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 좀 심각하게 그래도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 루터에 누가 그랬냐고. 기독교에는 그런 전통도 없어요. 루터가 그렇게 했지. 물론 이제 좀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수도사 생활을 아무리 해도 뭐 오체투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종교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보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종교 생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로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받아요. 종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듯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담겨있는 이 사당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자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게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 예배드린다 기뻐하시고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게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 사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75세가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받았고 그 전에 계속 네 자손이 결과 같으리라 이래 모래 같으리라 이래도 그걸 그 말을 믿었다고 그랬어. 아브라함 믿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참 아들 하나 아직도 없는데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받았잖아. 근데 나중에 아들이 또 한 15살 좀 됐겠죠. 그 장작을 메고 갔으니까 모리아산을 함께가 따라갔으니까 그럼 한 또 115살 됐을 때라고 봅시다. 그제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합격을 받고 25, 15 합치면 거의 40년 만. 그 전에 우여곡절 많았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막 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은 아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40년 전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신약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도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죠. 야곱 족속이 뭐예요? 바로 12지파 12족속. 야곱이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그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야곱의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벌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생각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그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에는 뭐요? 아리를 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회복시켰다. 결국에 아브라함,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총명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대.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면 저 여러분은 이미 총명한 자예요. 총명한 자. 아멘. 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눈동자 같은 민족.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이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고맙다. 축복받아라. 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민족이 북한처럼 이슬람 이란과 손잡고 이란이 왜 북한의 핵무 북한의 미사일 그 이란은 핵 왜 그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을 없애려잖아. 미국하고 우리 네. 한국, 그러니까 남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적이 돼버렸어. 북한. 근데 그 북한에 또 대치하고 우리 남한은 이스라엘과 손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반도는 이스라엘과 손잡는 통일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눈밖에 나죠. 그래야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선교민족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손을 잡고 아멘. 그들을 지켜줘야 돼요. 세상 모두가 이스라엘을 배반하더라도 우리 한 민족만큼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요. 아멘. 네? 이스라엘 한번 가야 되겠어요. 그게 죽어도 살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열방을 섬기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우리가 힘을 안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땅이 그거를 내가 함께. 가슴에 안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도 축복하시고 아멘. 이스라엘을 딱 독립을 지지한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하나님 축복하시죠. 할렐루야.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일본도 하나님만 믿는데 참 일본이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만 선진국인데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만 다 선진국이에요. 근데 일본만 예외인 것 같아요. 그죠? 일본은 기독교는 아닌데 선진국인데 일본만 유일해요. 딴 데는 다 기독교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본이요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을 받아주는 나라들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그 당시 3,000명인가 3만 명인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3,000명인가